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로 하나님을 이거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다 나오네.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거 봐요. 반복하니까 이제 입에서 줄줄줄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날씨가 무척 따뜻하죠? 네, 따뜻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 더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여름에 경험하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수요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17분,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수요기대에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목적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제 초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 뒤에 로마의 핍박이 계속되면서 이제 초기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이 이제 유혹을 받아서요,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구약의 모세, 구약의 천사들을 부러워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제사장보다 낫고, 제사장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성과 또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냐, 오늘은 무엇을 비유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거하고 있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형식과 형태는 변하지만 그 제사의 중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으셨잖아요.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통하여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와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막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지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울타리가 있고 저 울타리를 늘 꼽았다 뺐다
또 지었다가 풀었다. 이걸 누가 하냐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받고 연기가 나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피를 흘리고 각을 띠고 그리고 태우죠.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에 가서 이 제사장이 손을 씻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모습의 건물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소의 문을 딱 들어가면 세 개의 대표적인 기구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고 또 가운데에는 이제 그것을 피우는 촛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향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도 진설병처럼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향을 피워서 항상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그런 불빛을 끄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바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거기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성막을 늘 다시 조립하고 또 다시 분해하고 그들이 양 옆에 저렇게 텐트를 치고 다녔잖아요.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40년 동안 저렇게 성막을 쌓고 또 풀고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마음속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누가 짓도록 했어요? 솔로몬이 짓도록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 성전을 회파하고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드디어 헤롯 왕이 로마에게 세금을 많이 바치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 헤롯 대성전을 짓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림이 헤롯 대성전이에요. 아까 성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엄청난 크기의 물두멍이 있고요. 또 조그만 물두멍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번제단은 아주 높이 저렇게 화려하게 이제 지었고요. 그 앞에 이제 성소는 모든 안의 내부가 금으로 칠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진설병, 분향단, 촛대가 있고 그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틀려졌지만 제사 드리는 그 중심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바로 저 헤롯 대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막이나 이 성소나 특징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성소와 성막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임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제사를 드리셨는데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성소나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제사, 하늘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헤롯이 만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소나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여러 번 자기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26절,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 텐데, 이제 자기를, 중요한 오늘 말씀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죄를 덮는 제사였어요. 그냥 덮어서 가리는 것. 그러면 죄가 근본적으로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사를 드린 제사는요,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26절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덮었어요? 아니요, 죄를 없이 하시라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황소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 순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딜레마가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여러분, 그 사실 맞죠? 우리의 죄가 더 많고 깊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거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오해했던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으니요,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즉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그노시즘하고 연결되는 영지주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고귀하고 거룩한 거지 우리의 육체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바울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저를 따라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이론상으로 하면 한 번에 영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내일 지을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일도 죄를 지을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존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또 지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용서 다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죄가 은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죄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죠.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이 죽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살았으니까 아무렇게나 그 사람에게 고마움도 표하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인간의 도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겠다고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은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면 율법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저주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주가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벌 받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기도하고 싶어. 한용운의 그 자유라는 시처럼 나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자유가 주는 달콤함을 알지만 나는 당신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당신을 복종하지 말라는 그 말만큼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당신께 순종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용서함을 받은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죄를 짓거나 함부로 방탕하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죄를 위하여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부른 찬양이,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은혜를 받은, 한 번 영원한 제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한 가지 소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우리 어저께 새벽에 우리 참석하신 한 분이 전화기를 놓고 오신 것 같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가족의 전화로. 근데 그 안에 지갑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갑과 전화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부목사님이 찾았어요.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줘?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화가 집에 있네요. 그랬어요. 그때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것 봐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 통 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수요 만나 우리 식사 때 수박을 큰 걸 한 덩어리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작은 정성으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일진데, 한번 영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신 걸 잘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연하고 마땅한 그 일을,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전도할 때도 사용하는 말씀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은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지금 열심히 살 날도 많은데 무슨 더 죽을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죽잖아요. 잠자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은 늙어서 병들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무엇을 다하면 부르신다고요? 사명을 다하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사명의 중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는데,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약을 많이 먹고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조심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언제까지 사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후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죽는 것이 바로 심판이요 멸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스도도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또 나오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마라나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오십니다. 매해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래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8,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나 아직 지키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예수님이 오래 오신다면. 여러분, 그러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올 때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안 졸았다고 얘기해. 다 졸았어, 다 잤다고 그랬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수요기도에 기름을 준비함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요기도에 나온 이 시간, 이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름이 되어서 꼭 필요할 때 그 기름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심을 감사하기, 찬양하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를 갚기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부족하고 모자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좌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환우들이 수술과 또 어려운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낫게 해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8월 9일 날 우리 전교인 여름 찬양 수련회 오늘도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마음에 설레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문미경 기사님 눈이 정말 고칠 수 없는 눈의 질병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신방했는데 의사가 전혀 나아질 수가 없고 나빠지지 않으면 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분들도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여러분 정신줄, 믿음줄 꽉 부여잡고, 사람들은 날씨로
불평하고 날씨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마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뜨거운 여름날이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한 번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수동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온 한 심령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은요, 우리가 평소에 여러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관계를 잃으면 절망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소망을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굳게 바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소망으로 부활을 꿈꾸며 그 소망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합니다.